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닮은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하고 닮은 점이 꽤 많은 사람이죠.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봤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을 뻔했지만 사실은 잃지 않았죠. 근데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데라는 나이 70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습니다. 뭐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데라도 70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 나흘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늦은 나이에 난 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들 중에서 귀한 정말 제일 귀여운 막내 하란, 그 하란을 우르에서 먼저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왜 길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아들이 있던 그 자리가 정말 뭐 참기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었으면은 딱 중간 지점 쪽에 쯤에 그곳에서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다다른 이후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요. 이 데라의 아들들은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205세가 되는 해에 하란에서 데라는 운명을 맞이하죠. 네, 아브라함 아직은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편의상 제가 그냥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75세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라가 살아 있을 때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아들들을 얻었지만 늦게 얻었지만 근데 아들 아브라함은 75세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낳았던 그 나이보다도 더 지나갔는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나이 40에 저를 가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동갑이신데 40에 저를 가지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나이 40에 애를 갖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난 늦둥이였습니다. 어릴 적 저 아버지께서 이제 센베이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생과자 아시죠? 그런 거 이제 공장에서 떼다가 가게에다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저희 트럭 이제 모셨는데 트럭에다가 몇십 박스를 몇백 박스를 딱 실은 다음에 가게마다 가면서 다시 박스를 다 실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쌓아주고 뭐 그런 걸 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뭐 도움은 안 됐겠지만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 박스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막 들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항상 제가 듣는 이야기가 똑같았어요. 아줌마 아저씨들 저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 아버지 맞아? 아버지 아니지 할아버지지.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은 뭐 이제 나이 40에 애를 얻는 게 저도 지금 이제 나이 42에 둘째를 얻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만큼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몇천 년 전 이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나이 70세 때 태어난 늦둥이였거든요. 그런데 형제까지 중간에 잃었어요. 성장 과정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이 75세가 됐는데 이 나이 되도록 자식 하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생각할 때 정말 가정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형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 하란, 죽은 형제 이름을 가진 도시 하란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정말 자식 없음을 두고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여기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좋지만 그냥 음성만 듣고 믿고 내가 나가겠다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 음성 듣고 믿고 내가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서남쪽으로 600에서 75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가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 맞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지점에 내가 도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은 아마 여기서 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인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뭐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 내가 저주하고 뭐 이런 굉장한 약속들을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보여주는 게 없어요.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약속한 땅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뭐 사실 이건 아브라함 잘못이죠. 줏대 없이 바보같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뿐인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서고 그 다음에 또 롯이 왕들한테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조카 롯을 구해야 되니까 팔자 없는 어떤 군대 장관 같은 노릇을 하면서 왕들과 싸우고 근데 또 이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후에도 아들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야기를 그냥 다 알고 끝까지 아니까 그냥 뭐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상황, 이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고요. 그 후에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롯과 헤어졌다가 롯 구하는 이 모든 일들 생각하면은 적어도 4, 5년은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식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줄어갑니다. 나이 70의 아들을 본 아버지보다 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딱 들으면 우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1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라.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고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새로운 음성, 하나님이라는 이 정말 본인이 알지 못했던 이 신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냥 그걸 붙잡고 갔어요. 근데 붙잡고 갔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지지리 공생을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방패니 상급이니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시큰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님입니다. 싸늘하죠?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 지금 와서? 방패, 상급?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나이가 80인데 자식이 없는데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와서 뭘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말 듣고 지금 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곳에 왔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서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그러니까 본인 집안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원망의 말입니다. 나한테 민족을 준다고 했으면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서 키운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아직까지도 아들이 중요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속자가 있고 없고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외부자들 다른 사람들을 들어봤을 때 실패자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니 아브라함도 참 마음이 그런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생각될 때가, 아브라함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응답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응답이 아닌 이런 상황, 그렇게 좌절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묵묵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나를 배신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건강은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내 자녀들은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고,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고달프고, 왜 이런 것인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그런 원망 하실 때 있으시죠. 어떤 때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릇없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밑바닥, 정말 그 고난의 순간들에서는 이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삐딱한 아브라함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건데, 어쨌든 뭐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으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너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우르나 뭐 하란이 아니라 이 생명부지의 땅에 있는 이유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한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있는 거야. 너 이 땅 주려고,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지금 널 여기 자리에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냥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죠. 아브라함 반문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당돌하죠.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시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들 빼고 이 암소, 암염소, 순양을 다 반으로 쪼개어서 일렬로 쫙 놓게 만들어요. 이거를 왜 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계약할 때 계약서 써가지고 뭐 계약 뭐 갑은 어쩌고 저쩌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렬로 세워놓고 갑과 을이 어쨌든 계약의 담지자들이 한 명씩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계약의 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계약의 관계자들 중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그 지키지 않은 사람도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좀 살짝 끔찍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험악하게 죽는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그냥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워서 자고 있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 다 지나가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룰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쪼개져 죽겠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거든요. 내가 너의 목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목까지 지키겠다. 내가 설사 이 계약을 안 지켜서 반으로 쪼개져 죽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너가 이 계약을 위반한다고 해도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나에게서 돌아서서 떠나간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너와 세운 이 신성한 언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없던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 아시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그분이 말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약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이 계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체성을 상당 부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약을 등진 우리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해서 찢겨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미쁘신 분입니다. 아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의 성취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가셨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없고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신랑 같은 가능성조차도 점점점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티십시오. 지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성도님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수많은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허다한 무리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꼭 무조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삶, 사실 지금 뭐 아브라함이 5년이 아니라 20년 넘는 시간을, 25년 시간을 정말 그냥 하나님 언제 약속 지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몇 개월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성도님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붙잡으시고 결국에는 약속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가끔은 어떤 넘어질 것 같다고 할지라도 힘내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포기한다고 해도 나의 힘, 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지가랑이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순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좋은 시간,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그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